어느 한 조사 기관에서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약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를 하였는데 정말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나는 우울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47%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심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약 52%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하자면은 전국의 수재들이, 인재들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각 학교에서 1, 2등을 하다가 그런 수재들이 또 다시 경쟁을 하여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온갖 고생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S대 하면 얼마나 유명하고 뛰어난 인재들입니까? 부러워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궁궐 생활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굉장한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러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자존심이 상실되어져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과 비교할 때는 좀 뛰어나면은 교만하고, 그렇죠? 또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면 뭐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어떠합니까?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존감이 무너지 있는 이 모세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크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모세야 모세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면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정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할 지도자이다, 해방자이다, 내가 세운 지도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하여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지도자가 된다라고 분명한 이 사명까지 주시니까 이 모세가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였는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거절하고, 또 하나는 더 좋아하고, 또 하나는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귀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영웅이 오르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자존감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보람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는 뭐가 붙잡혀 있어요?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몰라서 질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바로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뜰기나무와 같이 흔한 그러한 존재이고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는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팡이를 통하여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지팡이가 이제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을 행한다고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모세에게 지금까지 80년 동안 과거에 행하여 주신 이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40년 동안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나간 80년 동안 모세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누가 건져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셨고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애굽 나라 그 궁궐에서 40년 동안 애굽 문화와 학문을 누가 다 공부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이 다 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공부시키려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과외비니 레슨비니 얼마나 돈이 투자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다 공부시키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십보라와 누가 결혼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와 같이 엄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이적이 지금까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아내를 주셨어요. 남편을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적이에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이며 이적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적을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을 치던 그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에 던졌던 그 물맷돌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여러분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뭐예요? 반성해서 물이 솟아나고 그러한 10가지 재앙의 능력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가정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진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늘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은총을 우리들은 늘 항상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천국에 올라가신 빌리 그레아 목사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도 여의도 집회에 오셨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뭐 그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과 이 빌레그레아 목사님 집에 전화는 직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12분의 대통령과 멘토가 되어지고 상담을 하고 기도해 주었던 그러한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릴 때에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심지어 어머니가 포기할 정도로 말썽을 많이 피웠던 사람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야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셨는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어머니는 포기했지만 그의 할머니는 이 빌레그레아 목사님을 붙잡고 늘 항상 기도했다고 해요. 빌레그레아마, 너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훌륭하게 쓰실 거야.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야. 그러면서 늘 항상 할머니가 기도하고 돌보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분이 청소년 때에 어느 한 부흥사의 집회에 참석하여서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그 지팡이를 통하여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이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어졌어요? 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꼬리를 잡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뱀을 잡은 본 경험이 없죠? 저는 뱀을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뱀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꼬리부터 돌로 치지 않아요.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공격합니까? 머리부터 공격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꼬리부터 잡아라는 거예요. 꼬리부터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뱀이 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손을 가슴에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품어서 내어보니까 뭐예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뭐예요? 가슴에 품으라고 그래요. 다시 내어보니까 멀쩡하게 되어졌어요.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나병 환자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방시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부흥시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가슴에 품어라 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지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 가슴에 품어라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 김수환, 추계영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50년이 걸렸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머리는 이해가 가요. 머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가슴에 뜨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5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에 품고 나아가십시다. 부족하고 희망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가슴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모세가 열정을 품고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 왕 앞에 가려고 미디안에 있는 장인 어르신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문하려고 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귀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지나서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목숨을 노리던 그 바로 왕의 왕가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족보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바로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 딸이 있어요. 외동딸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투트모스 2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외동딸하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외동딸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모세를 데리고 와요. 그 모세를 데리고 와서 왕자로 삼으려고, 장차 왕으로 삼으려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투트모스 2세라는 사람이 자녀가 없으니까 어때요? 후궁 중에 한 사람을 취하여서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출생하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투트모스 3세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권력 투쟁이 일어나겠어요. 외동딸은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합니까? 모세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누구를 세우려고 합니까? 후궁으로 태어난 투투모스 3세를 세우려고 해요. 그 죽이려고 하였던 남편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의 투투모스 2세예요. 그런데 투투모스 2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왜요? 권력 투쟁에서 모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 가볍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지팡이를 들려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과 권능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저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과 은총과 축복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별로 유명하지 아니하는 다이빙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로라 윌키스라는 그러한 다이빙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어떻게 하여서 이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가 하면은 미국 선수인데 미국의 이 종목에서는 36년 동안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중국이 휩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한 출전할 때에도 저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기대하였던 선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출전하기 6개월 전에 발 골절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선수가 발이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근데 출전을 하면서 예선전 통과합니다. 준결승 통과합니다. 그런데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선수는 늘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늘 항상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경기에 출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왜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이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내용에 쭉 보시면 이 모세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지도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몇 번 정도 거절을 합니까? 자그마치 5번이나 거절을 해요. 나는 누구간데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입니까?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방책을 다 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못해요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못해요라는 이 신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세가 왜 그러면 5번이나 못해요라고 대답하였는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나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폐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전에는 그렇죠. 힘이 있었어요. 그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힘이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그때는 누가 함께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예, 어떤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보고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민족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이후에 그 노예가 해방되어질 때에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엇까지 받아서 나옵니까? 보화, 은금, 폐물까지 받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이 세계사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모세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yes, no가 분명하였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의견을 물을 때에 글쎄요라고 대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거절하여야 될 것은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죄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no라고 대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더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여야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더 좋아하여야 할 것은 더 좋아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서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여겨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보람과 기쁨과 감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유명한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의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유명한 LA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에 나오는 어느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민 온 지 약 9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그러한 병원의 진단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삶의 형편도 살만하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우리 권사님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꼭 한 가지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을 불러요.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헌신을 못하였고 또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김장을 해서 한 병씩 좀 나눠주고 또 고추장을 한 병씩 나눠주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는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옵니다. 고추를 사옵니다. 그래서 잘 버무리고 양념을 하여서 병을 2병씩, 그러니까 하나는 고추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김장을 해서 김장병을 만들어서 각 교인들에게 2개씩 다 나눠줘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책에 보면은 10년 이상 계속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모세처럼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마른 지팡이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큰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보람과 기쁨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